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을 이 화면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이 예배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을 때 기도원에 지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재위 기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고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니에게 유다에 대해 남아있는 사람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온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큰 환난과 고난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했듯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고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인들 가운데 그렇게 비중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학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유다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유일한 스펙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그 성품과 능력은 이방 왕에게까지 인정받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술 관원이란 직업은 왕의 음식을 먼저 맛을 봄으로써 왕에게 해를 입힐 만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왕의 옆에서 술 따르는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책은 아무나 맡을 수가 없었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은 자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당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바로 왕비와 술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의 평범한 유다인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들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도 없고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 들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가 시작되는 해였는데 이때가 BC 445년으로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었고 하나니는 형인 느헤미야 곁에서 여러 모양으로 느헤미야를 돕고 있었으며 그의 형인 느헤미야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함으로써 느헤미야가 동족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도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 성의 상황에 대해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가 보고한 이 기가 막힌 상황은 에스라 9장과 10장의 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성벽 재건을 시도했지만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에 의해서 성전 재건은 좌절되고 결국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 버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상처를 받고서 에스라가 그랬듯이 작정하고 금식하며 애통의 참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렇게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조국, 내가 속한 조국과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는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저 총구석까지 지금은 나쁜 약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나라를 덮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탐욕과 이성이 가는 대로 쾌락을 위하여 산 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죄, 이런 죄를 우리 믿는 성도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 범죄를 자복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의 회개는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그런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는 에스라나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악과 범죄를 마치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여기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환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많이 했다고 내일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를 1시간 했으면 내일 똑같이 1시간을 해야 되고, 내일 또 1시간 기도하면은 모레도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면은 그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빼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이스라엘이 지은 악행에 대하여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근본인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는 바로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난 먼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 모여서 정말 목이 터져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온통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여 그는 스스로 자청하여 성전 재건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형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거나 대단한 신분의 가문의 출신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뜨거운 마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며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느헤미야 같은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담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자, 한 사람의 거룩한 자, 한 사람의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들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는 기도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앙에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도 나온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을 여러분이 인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기도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와, 둘째로 이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불러 언약하셨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아주 축중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가 헌신된 자가 되어 있을 때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 범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 진정한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한다고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흉악을 푼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거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는 회개와 금식이 없다면 그 금식 기도는, 회개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있어야 하며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을 찢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혼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우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한 사람의 개인이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기도에서 나라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엘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 같은 이치였습니다.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대성회를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개최하고 회개를 촉구하자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기도가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에 되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열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8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불러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말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주의 종이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자신들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언약하셨던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옛날에 내게 언약했던 저에게 언약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흩으신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흩어 보내셨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의 역전은 뭡니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컴백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서 있었다면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 회복은 뭡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 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우리의 길을 들으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열어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도와 이스라엘 종들이 하는 기도를 귀를 열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지금 하는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희망이 되는 말이요 소망 가운데 있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직업이 더 형통하기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직업을 통해서 아닥사스도 왕에게 은혜를 입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가지 여러 가지의 직업과 사업을 주셨습니다.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역이 있는 물은 썩는 것입니다.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사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달란트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경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엄청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를 열어 들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 총독이라는 직책의 권세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의 권세를 최대한 이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와 직업 또는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사와 사업장,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어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와 우리가 받은 모든 달란트와 우리가 받은 모든 직업과 또한 사업에 또한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